제가 이제 올해 새성전을 들어갔는데요.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이 아버지 당신의 이 찬양을 부르면 정말 마음이요 항상 뭉클하고 큰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심이 또 있는데, 오늘 또 오살리에 왔는데 또 이 찬양을 또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듣게 하셔서 참으로 또 감사를 또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16장 15절 말씀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또 복음을 듣게 되셨고, 저도 우리 친정 어머니가 경북 예천 그쪽에 사셨는데 저는 점촌에서 태어났어요. 저를 낳으시고 우리 엄마가 이제 귀신에 들려가지고요, 절에를 다녔던 분이 저를 낳고 이제 45살에 저를 낳고, 저희 엄마가 이제 귀신에 들려가지고 산으로 절로 막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는 중에 시골에서 산 너머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저희 집을 방문하셔가지고 귀신에 들린 저희 어머니를 기도해 주셔서 저희 어머니가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쓰게 하셨어요. 우리 시댁도 제가 시집을 와보니까 우리 시어머님이 죽을 병에 걸리셨어요. 폐병, 간디스토마에 걸리셨는데 임종을,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서대문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조용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서대문 순복음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그곳에서 불을 받고 그 모든 죽을 병에서 건지심을 받아가지고 85세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몇 년 전에 주님 품으로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저희 가정에 복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또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인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요즘의 삶이, 올 한 해의 삶이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또 그렇게 살지 못했는지 한 해를 좀 돌아보시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2살에 목회자 사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25년 정도를 하고동에서 개척교회 목사로서 열심히 또 주의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세월이 이렇게 흐른 중에 마포구 공덕동 465번지에 올해 새 성전을 짓게 하셨고, 올해 봉헌 예배를 빚없이 예배당을 쳐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또 하나님이 저희 사역에, 목회 사역에 또 이렇게 이제 부어주셨습니다. 또 올 2월 셋째 주에 새성전에 들어갔는데 자리는 빈자리가 많잖아요. 이 자리를 어떻게 할까 생각했을 때 나가서 전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새성전에 들어가서 12월 달까지 저희가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전도지를 만들었나 이번 주에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10만 장의 전도지를 만들어서 저희 마포 지역에 10만 장의 전도지를 저희가 돌렸고, 마스크, 건빵, 물티슈 이런 선물들을 준비해서 또 그 지역에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동네에 있는 미용실을 갔는데 사실은 제가 그 미용실을 간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왜 그 미용실에 가게 됐냐면, 그 지역에 이사를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포로 이사를 와서 미용실을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미용실 말고 예수님을 안 믿는 미용실로 내 발걸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간 곳이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에요. 그래서 2년 동안 미용실을 갈 때마다 원장님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12월에 이렇게 가는데 오늘 마지막 또 미용실에 가서 아침에 이제 드라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다음에 올 때 교회 등록카드 갖고 와주세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 하루가 또 2년 동안 나의 또 사랑의 수고를 또 기도를 하나님 보시고 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오늘 또 한 영혼이 저희 교회도 등록한다는 아침부터 기쁜 소식을 제가 또 듣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새 힘을 이렇게 이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되고, 저도 일주일에 2번, 3번 우리 공덕역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지. 하나님, 제가 전도를 이렇게 나가는데 준비된 영혼 만나서 예수님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를 나가잖아요. 몇 주 전에 공덕역 3월 출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한 남자분이 전도지를 좀 세심하게 보면서 읽고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 붙었습니다. 아저씨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저 마포 길교회 옆에 현대아파트에 삽니다. 그래요.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사실은 우리 아파트 옆에 교회가 지어져서 저 교회가 다 지어지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 생각은 해본 적이 있는데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마포 길교회 사모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모님이세요? 그래요. 제가 있습니다. 제가 문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해서 그분이 지금 주일날 2번을 교회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지 들고 나가서 기도하고 또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셔서 지난주에 등록하시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또 주셨어요. 얼마 전엔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자분이 찾아왔는데, 저는 잠실에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내는 성당을 다니고 저는 아내를 따라서 몇 번 성당을 다녔지만 안 믿어집니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나요? 그랬더니 마음이 죽고 싶어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 사모님 설교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사모님 설교 한 편을 들었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사모님을 내가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토요일 날 상담 예약을 하고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랑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죽고 싶습니다. 자녀들은 다 훌륭하게 커서 훌륭하게 잘 사는데 나는 죽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이분과 그냥 헤어지면 언제 내가 이분을 다시 만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오셨을 때 방언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오셔서 복음 듣고 이제 영접 기도하신 그분에게 성도님, 하늘의 언어인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오늘 받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분께서 우리 부인이 성당은 다니지만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이 뭔지는 안 돼요. 그래서 저랑 또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분이 또 방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여 하면서 방언을 하시는데 얼마나 우렁차게 받았는지 랄랄랄랄랄 이렇게 받으셨어요.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분이 방언을 받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저는 태어나서 이런 체험은 처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성도님, 성당보다 교회를 다니시면 좋겠어요. 집이 가까우면 우리 교회 오시면 참 좋은데 집이 잠실이라서 좀 멀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모님 잠실 하나도 안 멉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2번 교회로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또 등록카드를 지금 쓰실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지난주에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내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아내가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사모님 저희 남편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영접시키겠지만, 저는 또 저의 있는 자리에서 또 공덕역에 나가서 전도하고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제가 또 방언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또 섬기는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상을 열어주셨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쓸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물에 쓸려가는데
그 끝이 벼랑 끝에서 홍수가 이렇게 무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홍수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서 물결에 샥 쓸려가는데 저 밑에는 뭐였냐면 불구덩이인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그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환상을 제가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이 불신의 영을 이기지 못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이렇게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밤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다음부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운동역에 가서 그 도로가 굉장히 넓거든요. 횡단보도가 사방에 있는데 그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지나오면요, 제 마음속에 항상 그 환상이 생각이 나면서 예전에는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그냥 사람들로 보였는데 지금은 그 환상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들이 다 세상 물결에 살다가 지옥 갈 그 영혼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 저 횡단보도를 건너는 저 수많은 영혼들이 꼭 예수님 믿고 복음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제 입술에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 저 영혼들에게 예수의 피가 부어져서 꼭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주위에 또 준비된 영혼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셨어요. 올해 우리 교회에 우리 집사님 친척이 이모가 교회로 오셨어요. 70평생을 절에만 다니셨어요. 그 어머니는 절에서 봉사하다가 절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 밑에서 평생을 절만 하시고 사신 분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엄마와 이모를 전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몇 달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평생 절에 다니다가 조카의 어떤 부탁 때문에 교회로 오고 있는데 하나님, 올해 저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제가 올 한해 정말 목회를 성공했다고 고백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5번 나올 때 교회 등록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드렸는데 정말 5번째 교회 오는 날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또 섬기고 나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표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린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갔을 때 제자들은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안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을 떠나게 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길 다 원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다 받기 원하는데 성령의 모든 은사나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기사와 표적과 이적 모든 것은 기도 외에는 그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32살에 사모가 되었어요. 제가 26, 25살에 시집을 왔는데요. 저희 시어머님은 기도의 대장이세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아침밥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기도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기도하고 저녁 먹고 잠자리 들 때까지 나는 기도를 했다. 어쩌면 요즘 목회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어쩌면 요즘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시집을 오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신데 저 빼고는 성도들이 다 목이 쉬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나만 아버님, 어머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목이 쉬어야지 성도 취급을 하셨어요. 목이 안 서 있으면 성도 취급도 안 하시고 사람 취급을 안 하세요.
며느리를 며느리 취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목이 안 쉬어 있으면. 그래서 목이 안 쉬어 있으면 어머니가 너 요즘 기도 생활 안 하니?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숨을 쉬고 너는 살 수가 있니? 기도를 해야지. 해서 제가 지금은 좋게 얘기하는 거고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가 혼을 냈어요. 야단을 치세요. 기도 안 하면 혼을 내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도하게 된 동기가 우리 시어머니 무서워서 기도에 그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에 나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라 이제 막 그러세요. 그래서 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제가 성전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루는 기도를 끝내고 나왔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기도실 문 앞에서 길을 대고 기다리셔요. 우리 며느리가 기도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무슨 기도하나 들으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문을 확 열었더니 우리 어머니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제가 기도하는 것까지 감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댁에서 제가 기도의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기도 안 하면 제가 살래야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눈치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어요. 32살에 사모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은 아니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모가 되었는데 제가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5시간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32살부터 그냥 기본적으로 5시간을 매일 제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39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가지고요. 상가를 사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큰 건물, 좋은 건물 사서 이사 가면 부흥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생각으로 움직였다가 성도들이 다 떠나는 교회에 어려운 풍랑이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떠나고 한 10명 남았고요. 저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1년 동안 죽다 살아났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살래야 살 수가 없어서 대한민국을 떠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를 가서 살까, 충청도를, 전라도를 다 제주도를 가서 살면 내가 살까. 그런데 제주도까지 다, 부산까지 다 흩었는데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 가도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려고 했던 곳이 캐나다를 가려고 했다가 못 가고 또 중국으로 가서 선교를 하든지 순교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 중국으로 가려다가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셔서 제가 못 갔어요. 못 가면서 우울증과 치열한 그런 전쟁을 치르는 중에 우리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시면서 새해 12월 30일이 송구영신 예배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집사람이, 우리 사모가 이제 제발 사람 눈치 그만 보고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해 첫날 축복 기도도 많잖아요. 복 주고 복 주리라, 번성하리라. 근데 새해 첫날 안수 기도해 주면서 이제 제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시면서 올 한해는 전도도 하지 말고 신방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만 하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안수구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 있잖아요. 당신 올해는 성경 보고 싶으면 성경 보고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요.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6개월이 되었어요. 어느 6월 9일인가 어느 날이 되었는데 제가 주여 3번 하는데 성령의 불덩이가 제 손바닥으로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불덩이가 온몸에 퍼지면서 제가 뒤로 넘어갔어요. 넘어간 그 간증은 사실은 작년 12월에 이 자리에서 아마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간증이 궁금하신 분은 마포 길교에 들어가시면 제 많은 간증이 거기에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그때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기도만 하면 손이 뜨거운 거예요. 찌릿찌릿하고 솜사탕같이 손이 부푸는 것 같고 어떨 땐 무거운 거 들고 있는 것 같이 묵직한 그런 막 팔에 성령이 기름 부으시면 막 부어졌어요. 사실 오늘 앞에 나와서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요. 몸에 기름 부으심이 와가지고 진동이 와가지고요. 추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와가지고 아까 막 몸이 막 떨리는 그런 걸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어느 날은 기도를 하면 몸이 뜨거운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어떤 날은 기도를 하면 선풍기를 내 옆에 틀어놓은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또 불기도 하고요. 바람도 어떨 때는 뜨거운 바람이 또 불 때도 있어요. 불바람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어떨 때는 불바람이 시원하게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시원한 바람이 또 불기도 하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셨고, 어떤 날은 싱크대에 물이 틀어져 있는데 그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해서 물이 제 머리 위에까지 한 상에 차올랐는데, 제가 어머 나 수영 못하는데 그러면서 눈을 떴던 그런 일들도 일어났어요. 어떤 날은 기도를 하는데 핸드폰이 진동하는 것처럼 온몸에 진동이 와가지고요, 막 진동하는 것처럼 온몸이 막 떨리는, 오늘도 그런 체험을 잠깐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니까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요. 저는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님도 경험했어요. 저희 집엔 TV가 없고요. 이제 가족들이 이제 텔레비전을 예전부터 안 봤어요. 안 봤는데 하루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저는 안방 침대 위에서 눈을 떴는데 한 쌍이 열려가지고 제가 사는 사택이 다 보여요. 작은 방 2개도 보이고 거실도 보이고 다 보여요. 보이는데 우리 집에 하얀 비둘기가요, 수십 마리가 우리 사택을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성결의 영을 부어주셔서 비둘기 같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제가 그런 체험을 또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성령님이 운행하시는지,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역사와 능력과 이런 이적이 나타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이 더러워 있으면은요, 하나님과 절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꿈도 꾸고 싶고, 예언도 하고 싶고, 환상도 보고 싶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손을 얹으며 병도 낫게 하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런 사모함을 가졌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아마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믿는 자의 권세와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가장 시작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그 거룩이라는 것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만 해도 안 돼요. 말씀만 읽어도 안 돼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내 삶에 실천하는 삶이 되어지는 이 복음의 은혜를, 능력을 우리가 또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이나 읽으세요? 하루에 몇 분을 성경을 보세요? 또 하루에 몇 시간을, 몇 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는데 나는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을 보고 있나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루에 몇 분, 몇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 점검해 보세요. 자기에게 부족한 게 느껴지시죠?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 후에 다시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다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균형을 잡고 복음으로 무장하는 이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저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2시에 오살리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쓰는데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철야기도 하고 왔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 몸만 왔다 가면 뭐 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오늘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받읍시다. 네,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 부흥협의회 이름이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가 권능. 다이나마이트가 펑 터지는 그것이 두나미스예요. 우리가 이름만 두나미스가 아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는 두나미스. 여러분들의 삶에도 말만 권능이 아닌 다이나마이트가 펑 터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역사를 주세요. 저는 귀신도 쫓아내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병도
낳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이렇게 주셨는데, 귀신 하면은 사실은 딱 생각나는 게, 먼저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한 자매가 의과대를 졸업하는데 의사 되려고 종합검진을 했는데 5가지 암이 온몸에 다 퍼졌어요. 26살인데 아산 그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대요. 근데 그 고모가 저를 찾아오셔서, 사모님, 그 집은 다 불교 집안이고 대학교 불교대학을 지금 졸업하는데 의사 이제 남편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고 있고 의사에 지금 이제 시험 보려고 하는데 온몸에 담이 퍼져서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사모님, 우리 조카 가서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아사는요, 가족에 전도 안 돼요. 제가 전도를 가는데 거기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가나요? 그랬더니 제 성령님이요, 밤에 가라 그러셨어요. 밤에. 그래서 제가요, 밤 12시에 아산 그 중환자실 갔다니까요. 가니까 이런 테이블로 이제 의사 간호사들이 밤에 막 일을 하는데, 밖에서 이렇게 이제 안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 번에 저쪽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테이블로 의사 이렇게 원무과 같은 사무실이 있는데, 제가 이 밑으로 기어서 막 가가지고요, 거기 가족이 문을 이렇게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로 쏙 들어갔어요. 1인실 중환자실인데 거길 들어갔더니 얘가 온몸이 다 부어가지고 얼굴이 다 퉁퉁 부었어요. 산소호흡기를 꽂고요, 막 숨만 헐떡헐떡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어서 제가 신방 갔으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눈을 잠깐 감았어요. 근데 그 병실에 3인용 검은색 소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검은색 소파 가운데에 귀신이 와서요, 시커먼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손을 허벅지에다 올려놓고요, 저를요 쫙 째려보는데 눈이 가재미같이 찢어졌어요. 약간 좀 시뻘겋. 저를 쫙 째려보는데, 신방 가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막 그거 피해서 막 기어가지고 찾아 들어왔는데,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 한 상을 딱 열어주시는데 귀신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어머, 진짜 온몸이 오싹했어요. 그 귀신이 저를 째려보는데. 그래서 제가요, 어머, 이 딸을 데려가려고 벌써 귀신이 와서 대기하고 있네. 너무 급하잖아요. 얘는 지금 막 헐떡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매의 귀에 대고요, 자매님 고모가 와서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해서 여기 왔어요. 자매님 내 말이 들리세요? 그랬더니요, 이 자매가 들린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복음을 막 귀에다 대고 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매님 여기 병실에 지금 귀신이 와서 앉아있어요. 자매님 아세요?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그 자매도 영이 열려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막 떨면서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자매님 예수님을 믿으면 저 귀신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자매님 천국으로 인도해요. 자매님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세요. 그랬더니요, 제가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 자매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 따라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까지 자매가 아멘까지 다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자매에게 구원이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그 문을 열고요, 그 가족이 또 아무도 없나 살펴가지고 그 복도에 아무도 없을 때 제가 또 기어서 거기서 막 기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다음날 하루 더 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밤에 12시에 또 갔는데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들어가서 그 자매에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왔는데 낮 시간에 그 고모가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내 조카가 오늘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 시골에 전주에 사는데 집 앞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께 장례를 부탁했습니다. 기독교 장으로 장례식을 치르기로 가족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런 역사를 주셨는데, 그때 제가 귀신을 봤어요. 또 언제 귀신을 봤냐면, 암에 걸리신 분이 사실 기도를 받으러 오면 귀신들이 막 보여요. 그리고 중독자들, 뭔가 중독된 분들 와서 기도 받으면 귀신들이 보여요. 그리고 하루는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의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어요. 마당이 있는 집인데 꿈에 그 집을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문 앞에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는데 문 앞에 있는데 그 안방이 다 보이는 거예요. 꿈에 다 보이는데 안방에
자개장, 예전에 자개장이 있었거든요. 자개장이 안방에 있는데 상이 그 자개로 된 상이 펴 있고 거기에 제사 음식이 이렇게 제사 음식이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있는데 그게 마당에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개 장롱이랑 그게 보여요. 상 차린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머 오늘 누구 제삿 날인가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늘 저희 시어머니 제삿 날입니다. 그랬어요. 어머 시어머니 제삿 날이군요. 그래서 제가 마당에서 보는데요. 그 안방이 다 내 눈앞에서 보듯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상을 차렸는데 제사상 앞에요. 귀신이 30마리라 그래야 돼요. 30마리 귀신이 시커먼 옷을 입고 제사상 앞에 30마리가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그 가족들이요. 쫙 한 줄로 서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절을 하는데 귀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0마리 귀신들이 이렇게 해요. 끄떡하면서 그 절을 받아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귀신들이 절을 다 받았는데요. 귀신들이 이 절을 받고 나니까 붕 떠가지고요. 그 안방 문을 해서 그냥 공중으로 붕 떠서 붕 나가요. 나가는데 30마리의 그 귀신이 나가는데 다시 이쪽에서요 30마리 귀신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꾼 그 성도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성도님 집에 제사 끊으세요. 전화를 했더니 그 성도님 뭐라고 그래요? 사모님 사실은 그날이 저희 시어머니 제삿날이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집에 가본 적도 없고 제삿날인지도 몰랐는데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제사가 끊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요. 제가 이 설교를 한 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사모님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제사를 지냈는데 사모님 그 귀신 그 이야기 제가 유튜브로 듣고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구나.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도요.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제사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며칠 전에도 오신 분이 사모님 저는 교회 집사인데 제사를 계속 지냈는데 부모님께 제사를 지내는 게 저는 효도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사모님 설교 듣고 제가 얼마나 잘못된 걸 알아서 제사 이제 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도 집안에 제사가 안 끊긴 분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작정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우상 숭배, 이 제사 다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왜 귀신들이 역사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우상을 끊지 않으면요 그 집안에 계속 귀신들이 흘러요. 음란으로, 가난으로, 중독으로, 여러 가지 교통사고, 질병으로 그런 귀신들이 끓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로서 귀신들을 다 물리치시는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방언 사역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집회 부흥회 나가서도 또 와서 또 우리 교회 부흥회 할 때 또 상담 와서 저를 통해 저희 목사님과 저를 통해 방언 받은 분들 몇천 명은 될 거예요. 엄청난 많은 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아마도 그래도 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제가 봤을 때 거의 받았을 텐데 방언의 은사는 하늘의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많은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훨씬 응답이 빠르고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밤에도 겟세마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새성전이 들어가기 전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먼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사 중에 의자들을 갖다 놓고 기도 음악 틀어놓고 공사 중에도 가서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공사 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대형 스크린을 제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바위를 놓고 바위에 이렇게 손 올리고 기도하는 성화가 있는데 대형 스크린이 제 눈앞에 보이면서 예수님이 바위에 손 올리고 기도하시는 그 성화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왜 큰 이 성화를 보여주십니까? 그러는데 주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이 제 안에 들렸어요. 맞아요 주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요.
그 뜻이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뜻도 있어요. 맞아요, 주님.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지요. 주님, 교회 새성전이 지어지면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24시간 성전 문을 열어놓으라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24시간 우리 교회 성전 24시간 문 열어놓겠습니다. 기도불 켜놓겠습니다. 기도음악 24시간 켜놓겠습니다. 제가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24시 겟세마네 기도의 집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은 마포 길교회인데 겟세마네 기도의 집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그날 그 시간에 기도 중에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24시간 문이 열려 있고 누구나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다 꿈이 있는데 저는 꿈이 있어요. 새성전을 지으면 비싼 자판기를 사서 커피와 음료수를 무료로 성도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카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천만 원짜리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 누구든지 24시 무료로 마실 수 있도록 해놨어요. 또 하나의 꿈은 하나님, 저는 IMF 때 교회를 개척해서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원을 가면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아픔이 있잖아요. 돈이 있는데 밥을 안 먹는 거랑요, 돈이 없는데 기도원에서 밥을 못 먹는 거하고는요, 얼마나 그게 큰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 먹어요. 그래서 그때 그 또 이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저는 성전을 지으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아침, 점심, 저녁 식당에서 자유롭게 누구든지 밥을 먹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밥과 국과 김치는 항상 비치해 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저는 그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새성전을 짓고 제가 꿈을 이제 이루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또 해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조현병 걸리고 올 한해는요, 이렇게 정신질환에 걸린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 중에 몇몇 또 청년들을 하나님이 치유를 주셔서 또 회복의 역사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정신질환에 걸린 분들 이렇게 안수기도 하잖아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중에 이 속에서 이분이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안 나가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저랑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으로 나가 막 소리를 지르죠. 한 3, 40분을 서로 막 실갱이를 해요. 여기 이 속에서는 안 나간다고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하고요. 저는 막 나가라고 또 소리를 지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 귀신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제 나갈게 그래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분이요, 소파에 푹 쓰러져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한 5분 10분 뒤에 그분이 이렇게 일어나세요. 그럼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모님, 저도 제 속에 귀신이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사모님, 오늘 기도를 통해서 제 안에 귀신을 쫓아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또 간증들을 올 한해 또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눈에 귀신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으로 이 속에 역사하는 귀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들 눈에 귀신이 안 보여도 그 속에 귀신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자녀들 막 중독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 술 중독, 이 컴퓨터 게임 중독, 막 별의별 중독이 다 생겼어요. 그 중독이 왜 있는지 아세요? 그 속에 귀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은 기분 나쁘든지 안 나쁘든지 솔직히 귀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떤 중독에 빠져 있고 내 남편이 막 도박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빠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으로 그 속에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선포하시면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과 권세 때문에 그 속에 귀신들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그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만 하지 마시고 귀신 들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 손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면 자유케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해요. 방언을 하면 자꾸 방언이 바뀌어요. 저는 방언 처음 받을 때
쎄쎄쎄쎄 받았어요. 얼마 지나니까 세레이 세레이 하고 자꾸 이제 안 잊혀져요. 그 쎄쎄쎄가. 방언을 받을 때 이제 다양한데 방언을 받으면 또 새 방언. 자꾸 하나님이 또 이렇게 새로운 방언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방언은 따라합시다. 방언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네, 사도행전 4장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빌기를 다음에가 뜻이 뭐냐면 기도의 양이 참해. 기도가 양이 있어요. 밥이나 물도 양이 있어요. 기도도 양이 있어요. 기도 양이 차면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왜 아직 응답이 안 되냐면요, 사실은 영적으로 기도의 양이 안 차서 그런 거예요. 아픈 사람 기도할 때 나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 문제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물질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세요? 제 간증 들으면 여러분들, 내 가난은 가난도 아니고, 내 질병은 질병도 아니지 이래요. 저는 몸도 종합병원이었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면 아줌마 나이에 아줌마같이 이렇게 건강한 여자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종합병원인데 하나님이 건강한 이렇게 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난해도 중학교 2학년 때 퇴학당했어요. 등록금 못 내서 퇴학당했어요. 여기 퇴학당하면 등록금 못 내서 퇴학당하면 손 들어보세요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등록금 못 내서 퇴학당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야간 가서요,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컸어요. 영양실조 걸리고요, 폐결핵 걸리고요, 그랬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저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못 먹고 못 입고 정말 가난하게 컸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구제하고 선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기도 드려보셨어요? 저는 그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제 이름으로 상가 사게 해주세요.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 가지고 구제하면서 선교하면서 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상가 한 개를 구했어요. 한 칸. 상가 한 칸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상가 건물을 2개나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제가 이렇게 풍성하게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머리털을 다 세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나는 상가 1개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상가 건물을 2개를 주셨어요. 2채로 주셔서 마음껏 정말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살아가도록 축복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병든 사람에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저는 한상이에요. 뱀을 많이 봐요. 실뱀, 막 도마뱀, 뱀도 막 종류별로 있어요. 종류가 달라요. 구렁이 덮을 때 용을 배워요. 용. 저번에 어떤 분이 죽고 싶다는 아까 계셔. 그분 기도하는데 용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 왜 죽고 싶은지 아세요? 용과 같은 사탄의 역사가 역사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분에게 이 용과 같은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해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면 용이 보여요. 정말로 용이 보여요. 뱀 보여요. 여러분, 음란하고요, 더럽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뱀 같은 사탄에게 묶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눈에 뱀이 보이지 않아도요, 더럽다, 중독에 빠졌다, 간음하고 있다, 뭔가를 끊지 못하고 있다, 죄를 끊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으로 이 사람은 묶고 있는 뱀의 이 사탄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 뱀과 같은 사탄, 용과 같은 사탄 역사가 완전히 끊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셨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저는 성령의 불을 받고 났더니요, 막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픈 사람도 찾아다녔어요. 어디 안 아프냐고 물어봤어요. 너무 기도가 해주고 싶어서. 지금은 막 찾아와서 힘들지만 예전에 내가 막 물어봤어요. 어디 아픈 데 없냐고 막 기도해 주고 싶어서. 근데
제가 제일 처음 기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허리 디스크, 협착증 그 자매를 기도했는데 보름을 매일 기도받았는데 하나님이 싹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첫 그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소문을 듣고 자궁암에 걸린 분이 찾아왔어요. 와서 20일을 기도받고 세브란스를 갔더니요, 고대병원을 갔더니요, 의사가 자궁암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의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가끔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분도 있고 안 낫는 분도 있어요. 저희도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3분이 계세요. 제 마음의 소원은 휠체어 안 타고 교회에 오시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소원이 사실은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걸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낫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안 낫기도 해요. 그러나 안 낫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 뱀과 같은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이 낫고 싶은 분들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내 주의 보혈은 나의 죄를 씻기는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보혈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병이 안 나요. 귀신 떠나가지 않아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건세로서 모든 질병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도요, 가난의 영이 있어요. 중독도 중독의 영이 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이면 아들도 술이 흘러요. 아버지가 도박이 있으면 흘러요. 아버지가 음란하면 자식에게 간음이 흘러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은요, 그 불신도 막 흘러요. 영은 전가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으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의 역사는 모든 가게에 흐르는 불신의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모든 음란의 저주, 악한 영의 모든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시면 그 가게에 흐르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